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28번째로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또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딱한 사정, 힘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란 적대적인 둘 사이에서 이를 주선해서 양쪽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는데 그들은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여러 차례 멸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비슷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자,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이 백성이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 역시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모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도 않은 모세가 그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속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자기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을 대신 속죄라고 합니다. 줄여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한 죄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많은데 또 이번에는 가족입니다. 자기 큰 누나예요. 미리암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둘이서 연합해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갑자기 성막 문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런 존재이고 다른 예언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만나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자인데 너희가 어찌 이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을 저질렀느냐 하면서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 일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안에 있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공격한 자기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조금 전까지 자기를 적대시하던 사람인데 일반 사람 같으면 아마 저주를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징벌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녀를 나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대적들에게 공격받으시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본을 또 보고 스데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 죄들을 저들의 머리 위로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서 욕하지 않으시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실 때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 또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모습, 모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로서 사람들로부터 떠받침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혀 세워주고 이런 걸 즐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백성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기에,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온 회중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좀 귀가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짜증나는 저 사람들 딱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기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회입니다. 온 지면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이 민족들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잘하면 모세가 이 백성의 반역과 넘어짐을 통해서 자기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공명심에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 강했더라면 아마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미안하니까 죽이지는 마시고 용서하시고 저 백성 대신에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더라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정착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한 동안에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했고, 많은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욕이나 비방이나 핍박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모습에서,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까닭에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참 지도자로서 애끓는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강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 백성이 모세에게 뭐 귀여움받고 사랑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기를 들고 그런 진짜 짜증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백성을 미워하지 않고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멸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주변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광야에서 그들을 한 사람같이 죽여버리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주께서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옵소서. 분명히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을 그렇게 다 죽이시면 조상들과 세우신 그 언약 그것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 백성이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백성에게 내려주기를 구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미워하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의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들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모습,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모세는 백성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9장 18절에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함이라. 모세가 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했겠습니까? 모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일 동안 빵을 먹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한 2, 3일 굶으면은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도 적어도 물은 마시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오로지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이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중한 책임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떠안고 자기가 죄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저 산 아래에 있는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정말 이 사악한 죄인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쥐어뜯기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면서 이 온갖 모진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지만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다 떠안고 있는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백성을 위해 속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세의 행적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십니다. 모세와 같은 한 위대한 예언자가 세상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신 그 한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구약 성경의 위대한 예언자요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